이제껏 저희가 대비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을 때에 그 전도했던 교회를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이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언제 썼냐 하니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두란노라는 우리 책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치는 중에 또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보니까 교회가 자꾸 변질되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지도자가 없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교회만 세웠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3년 동안 말씀을 정리해서 나온 게 이 에베소서, 이런 교회론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뒤에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에베소서에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편지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던 교회다, 없던 교회다? 많이 있던 교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에서 이단이 틈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이 느꼈던 것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바로 깨달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 교서서 12제자를 삼으셨잖아요. 제자 훈련을 삼으시고 제자 훈련을 하셨던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잠깐 살피고 가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 글로디아의 시편으로 들리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있다니까요. 있는데 들으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말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쟁인가? 우리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이 불신자들과 이방인의 종교가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색깔에 듣는데 파가 생겼단 말이에요. 모든 파가 생겼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파가 생겼다는 것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칼라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서 보면, 교회에서 보면 나는 목사님파, 나는 전도사님파, 나는 강권사님파, 나는 송권사님파, 막 이렇게 파가 나뉘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장로님파, 나는 송장로님파, 막 이렇게 막 파가 갈려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분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과 장로들과 권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고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욱욱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 배경을 잘 아시면 그런 부분 읽어보면 내용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18절 말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대로 사람들을 하나가 되려 하니까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다. 내 방식이 옳다. 내 뜻이 옳다. 내가 받은 것이 옳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자꾸 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여기서 원어라는 말로 보면요, 이 도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메시지 또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현재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세요? 멸망하는 자들은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우리도 현재 분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또 저 세상에 있는 자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또 십자가의 도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멸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엇이? 십자가의 말씀이 그럴 거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상태에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나 세상의 지혜는 대조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지혜는 대조가 된다.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고 박시가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지혜에 따라 이끌려 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십자가의 도로 구분을 받아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멸망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 현재 분사에 합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강도사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와 멸망을 받은 상태들은 어떻게 되냐? 놀라운 사실은요,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라는 표현으로 써놨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럼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이 전도의 미련한 것,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디아테스 모리아스투 게리스마토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다른 단어보다 게리그마토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게리그마라는 말이 전도예요. 이 개역 개정에 게리그마라는 말을 전도로 번역했는데, 우리 일반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노방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전도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데려와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케리그마가 바로 전도다라는 것을 지금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말씀의 도를 잘 기억하셔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의 핵심은 복음이 선포가 되느냐, 즉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선포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어디 나가서도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보라라는 말로 끝나고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전도는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설명이 뭐냐? 바울은 일단 십자가의 도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인용된 구절에서 이 백성이 누구냐면요, 이 백성은 바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겉은 신자라고 하지만 속은 완고하고 악한 불신자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난 자들로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앞에 절 29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핵심이 여기 나오네요.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면 너희가 아무리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한들,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고 한들 나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입으로 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가진 것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은 내가 너희를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내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서 내가 주를 믿을 때에 이런 일을 행하여 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이런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같이 선포하면서 행함을 전하면 그 불신자가 듣고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는 말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렵다, 꺼린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그 귀한 시간에 그걸 왜 하냐 이거죠. 돈 버는 일에 축성하고 내 개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이방인의 이 생각은 세상 지혜과 세상 생각으로 가껴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두 자로 줄이면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성도의 반열에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지 내가 교회에서 뭔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광과 이 성령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대조가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작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는데 지금 켄터키주, 미국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있는데 우리 3분짜리 있죠? 사모님 그것부터 먼저 우리 잠시 보는 시간. 어느 원국이 유준이 준서 잘 보세요. 예, 이 밑에 영상 보세요. 예.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류응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에서 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내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으며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 몸으로 느낀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러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과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 안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바로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질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의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인 임재였습니다. 아멘. 이 내용이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올해 2월 8일 날 수요일 날 채플 시간 아침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어떠한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님이요, 강사 목사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마치고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20-30명의 아이들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을 가지 않고 20-30명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뜨거워지고 불이 떨어지고 자기 죄가 막 고백이 되고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시니까 이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요즘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메시지로 막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수업도 갖지 않고 이것에 몰려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2월 8일 10시 이후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한 시간도 1분도 꺼지지 않는 이 성령의 임재가 이끌고 있는데 너무나 질서가 있고 너무나 그게 요통 고란하고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배에 목사도 없습니다. 강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증드리고 병 고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니까 병이 막 나와버리고 사람들은 6시간, 7시간 뒤에 막 줄을 서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막 날아와서 그 임재에 가고자 하는데 저도 목사만 아니면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한 학생이 이 말합니다. 지금 직업이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 학생이 하는 그 언론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목양실에서 며칠 동안 계속 이걸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들으면 이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강사님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큰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좋은 직업 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걸 봤을 때에 저는 영어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찬양만 들어도 그냥 내가 목양실에서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뚝뚝뚝 납니다. 성경은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상을 봤을 때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와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으로 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잘못된 삶의 회개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진정한 우리의 작심 기도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지부동하지 않고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이 학생들이 변화받았던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주세요.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the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아멘. 저 목사 강사님이 딱 한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배드리는 장면 보세요 한번. 저기 나중에 보면,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십시오. 막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막 같이 기도하는 장면 계속 나옵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많아서 제가 못 보여드리겠지만, 저기에서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가 잃어본 것이 뭔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였는가, 목사의 이름으로 전하였는가, 그냥 교회 이름으로 전하였는가,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나타내지 말고, 목사도 나타내지 말고, 아무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지식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만 하고, 저들이 드리는 저 예배 속에서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저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죄의 허물이 담이 허물어졌고,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뿔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녹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는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를 오늘날 이 샘물교회에 많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저 에즈버리 교회 강당에 울려 퍼진 거는 회개 기도가 그렇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리고 강단 서서 다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었다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말이 간증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어여삐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이 9장 24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나는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믿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분쟁을 낳고 당을 싣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며 저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할 때에 내 자랑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